코로나 겪으면서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요, 야, 걱정할 거 없겠구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초대교회, 이 가슴 설레이는 말입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옛날 그 마을, 그 초가집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그리운 거는 그리운 거고요, 거기서 사는 것은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막연히 이상적인 교회다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를 거기 갖다 놓으면요, 불평하는 사람 많을 것이고 나는 도저히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많은 현대 교인들이 다니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사회의 질시와 의심, 오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때로 목숨까지 이를 각오해야 다닐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던 이유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온갖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는 교회였다는 데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때릴수록 더 단단해졌고 누를수록 더 튀어올랐고 피를 흘릴수록 열정은 더 높아갔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는 더 크고 간절해졌습니다. 그 위대한 교회, 그 강력했던 교회에 진짜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요, 초대교회 최대의 위기를 보도합니다. 유대인들로 시작된 교회에 전도가 잘 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런 예가 많죠. 어느 교회 근처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막 성도들이 막 새로 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옛날 교인들하고 새로 뉴타운에 들어온 교인들하고 좀 잘 안 맞아가지고요, 갈등을 겪고 더 힘들어지는 교회들도 여러분 아시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평소에 사업하며 사는 방식도 다르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다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부심도 강하고 고집도 셌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오해는 점점 쌓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때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교회가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겠다, 이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어질 수도 있겠다 하던 상황에서의 만남,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만남입니다. 당시 두 진영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교회가 있었고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였습니다. 안디옥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였습니다. 이 두 진영의 대표가 만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멘. 네, 상당히 갈등이 예상되는 두 진영의 대표가 만났는데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악수가요,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살려내었던 위대한 악수였습니다. 만약에 이 악수가, 이 합의가 없었다면 당시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뉘어졌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교회는 당시 유대교의 많은 분파 있죠.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그죠? 뭐 갈릴리파, 나사렛파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있다가 시들해졌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역사적인 뿌리를 잃고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핍박을 이겨낸 용기보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요 악수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해 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순교는 할 수 있어도 기분 나쁜 것은 못 참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위대한 악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싸우면 선생님이 불러서 야, 너희들 싸울 거야? 혼내고 화해해, 악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죠. 화해됐나요? 나가자마자 더 싸워. 이 악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뭐를 알므로? 은혜를 알므로 악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동의될 뿐 아니라 솔직히 하는 것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이 보기는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이런 녀석은 받아주면 안 돼.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그런데요 용납해야 돼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화합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지만 화합하는 게 군자예요. 소인은 뭔가 하면요 동의불화, 똑같은데 불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고 술 마시고 밥 먹으러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그렇게 동의불화, 똑같은데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자는요 달라요. 다 달라.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당회로 모이면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다르지만 부동하지만 화합할 수 있는 게 군자다. 논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논어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자는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정치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동의불화, 힘으로 누르고, 그렇죠? 뭐 진나라 포함해서 힘으로 누르고 딱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전제적인 권력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공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영어로 보면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여러분, make every effort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큰 교회 아니고 건물 좋은 교회 아니고 잘 나간 사람 많은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교회는요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회가 모여서 음식합니다. 음식 잘했어요. 엄청 막 그냥 뭐 이거 뭐 최고급 호텔 뷔페보다 더 잘했어. 근데 그거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싸웠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건 못한 겁니다. 뭐 좀 부족해도 좀 감이 안 맞아도요 음식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친해지고 존중했으면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열심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늘 합니다.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성인들 열심히 하고 고생해서 아이들 재밌게 해주자,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들이 모여서 성경학교 준비할 때 재밌으면 됩니다.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아이들에게도 갈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 자꾸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표를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장로님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 표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잘하지 말자.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짓는 거예요. 뭐 어디 행사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훨씬 더 커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 되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는 힘써서 뭐 하면 됩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양보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그러면 하나 되는 교회 만들 수 있다, 택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키기만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본래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화내는 것은 쉽고요, 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칼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루 이틀만 배우면 잘한대요. 스님만 잘 만나면. 근데 여러분, 칼로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건 얼마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오래 걸리잖아요. 무너뜨리는 것은 쉽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쉽고요,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넘버 원은 뭔가 하면요, 내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갈등이 있으면 그런 말 하세요. 내가 진심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내 진심 다 까볼까요? 진짜 다 보여주면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요, 내 안에 거짓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진심으로 노력해도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멘. 여러분, 선교의,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만큼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그 은혜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라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요,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포항에 와 보니까요, 이렇게 눈이 뭐 몇 년가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시카고는 뭐 그냥 이 겨울 내 눈입니다. 눈이 안 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교회 파킹 놔서요, 차를 100대가 됐으면 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그럼 좀 있으면 70대, 좀 있으면 60대 점점 줄어가요. 그냥 눈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그죠? 2차선이 다 1차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눈은 언제 다 치우냐 해도요, 봄이 오면 다 없어집니다. 해가 떠서 기온이 올라가면요, 뭐 하루 만에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우리가 삽질해도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신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 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영호 목사가 이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사실은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예요. 내가 목사 될 만하니까 됐지, 아니에요. 내가 장로 될 만하니까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순수한 동기로 한다. 나는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심 없이 시작해도요, 이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내가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가다 보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일 때, 나는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데, 내가 순수하구나라고 착각하고 살 때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반대를 하면 발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내 동기의 순수성이 증명되는 것은요, 반대를 만날 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누가 나를 반대해도 섭섭하기는 하겠지만,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분노가 있다면요,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는 거죠.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죠? 잘난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좋아합니까? 하나님 누구 쓰실 것 같습니까? 태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도 여기 오시면 뭐 오랜만에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뭐 하십니까? 교회 어떻습니까? 물어봐도요, 조금 시간 지나면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우리 사회에서도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한참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이야기한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뭐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요, 그 사람 참 싸가지 없더라. 그렇죠? 그분 참 점잖고 친절하더라. 그분 참 겸손하고 온유하더라. 그거는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회하면서 내는 의견이요,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Grace changes everything.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은혜가 뭘 변화시키는가 하면요, 은혜가 태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의 태도가 예수 닮은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이고, 우리가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목사 되고 장로 되면 양보할 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성질대로 못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양보하다 보면 그게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시를 읽었습니다. 노래 가사인데 남성이 살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소년이 용감하거나 대범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아무도 타인을 희생시켜 이기지 않으며 남자가 된다는 것이 사려 깊음을 의미하는 것, 두려움과 슬픔을 뭐라고요? 숨기지 않아도 되고. 남자들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안 두려운 척 해야 되거든요. 불안하지 않은 척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실업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을 돌보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며 마침내 동반자로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것. 남자와 여자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남자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자들에게, 여러분 보면 요즘에 특별히 20대 10대 아이들 보면 여자 아이들보다, 여러분 가정이 뭐 자녀나 손녀 중에 그런 친구들 있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 아이들이 뭔가 좀 적응도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중독 심각하잖아요. 남자애들이 훨씬 많아요. 어른들도 여러분 20, 30대, 40대도 게임 중독 많습니다. 왜 자꾸 게임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세계에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나이 든 어른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이면 다 연세 한 60, 70대면 늘 정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정치 이야기 재밌습니까? 사실 별 재미도 없어. 기분 나쁘고. 근데 왜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하면요, 내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 하니까. 내가 이기 때문에 힘들어. 아이들 때문에 요즘 속상해. 아이 와이프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모이면.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척, 남자다운 척, 믿음 좋은 척 해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억압이고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품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미국 교회 개척에서 10년 섬기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한인 교회들에 가면 전설처럼 지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본당 위에가 조금 작아졌어요. 깨끗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피아노가 이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제 해보니까 이 피아노를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중심에 오고 밑으로 내릴까 위로 올릴까, 장로님들이 이게 토론하다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올리자 그러고 한쪽은 내리자 그러고 한참 토론하다가 보니까 뭐 당신이 뭘 알아 막 이렇게 막 하고, 나이도 어린 게 이러다가 보니까 막 싸움이 심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 피아노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갖고요,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몇 달 후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양쪽에 대표되는 장로님 두 분이 마트에서 만났대요, 하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뭐 멋쩍게 인사하고, 그래 우리가 그때 교회 그 피아노 때문에 싸웠지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피아노를 당신이 올리자 했던가 내가 올리자 했던가?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내가 어떻게 하자 그것도 기억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그런 좁은 소견이 넓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 오기 전에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교수로 몇 년 섬겼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5분의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학교로. 포항제일교회 청빙위원 장로님들이셨어요. 뭐 포항제일교회 좋은 교회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저는 사실 좀 이 교수로 있으면서 학문을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본 교수님들은요, 목회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도 만나는 보시고 거절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시고 또 오시고 해서 5번을 오셨어요. 결국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수락했던 그날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작정 기도해서 기도회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작정하고 매어 달리면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부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달프게 매어 달릴 사람이 못 되는데, 청병위원 전원이 그렇게 먼 길을 몇 차례 오고 가면서 붙잡고 기대할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어떡하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Oh no, oh no, 이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이때 야곱이 느끼는 실망, 그 환멸을 팀 켈러 목사님이 Cosmic Disillusionment, 우주적 환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 좋은 목사 청빙해서 라헬을 모신 줄 알지만 사실 저는 레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Oh no 하실 그런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연애는 라헬하고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레아야.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처음 만나 연애할 때 다정했던 그녀가 이렇게도 뭐예요? 모르세요? 아시네. 변할 줄이야. 변한 게 아니고 본래 그랬어요. 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의 드림잡이야, 꿈이야 막. 그런데 이 젊은이들 보세요. 취직하고 나서 한 달, 2달 지내서 다닐만 하냐 그러면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정리하면 라헬과 연애하고 레아와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서글퍼집니까? 나는 아니다, 우리 집은 아니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직 신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헬과 연애하고 살기는 누구하고 살아요? 레아하고 살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The cosmic disillusionment, 우주적 환멸. 우주적이라는 말은요,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도 곧 지금 혹은 1, 2년 후에 내에 청빙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께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라헬을 모시고 와서 레아를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 노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아는 세 번역에 보면 눈매가 부드럽고, 참 독특한 말이죠. 눈매가 부드럽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잘 봐주셨다는 거죠.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잘 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할 것 같지만 은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잘 봐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취직을 했어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멀리 가가지고 남의 동네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른들이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식 잘 봐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는 게 은혜야. 그냥 딱 잘라서 너 몇 점, 너 불합격 그러면 당연히 그냥 잘릴 사람도요. 좀 잘 봐주려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점을 봐주려고 막 노력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쟤는 다른 사람은 다 저거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잘 봐주려고 하시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라고요?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는 거예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할렐루야. 보시고. 여러분, 레아가 부족해요. 레아가 마음먹은 만큼 막 그냥 남편한테 막 사랑받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시험만 보면 막 합격하거나 그냥 하는 일마다 성공하거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시선, 그렇죠? 뭡니까? 따뜻한 시선이에요. 레아를 잘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물리치시면요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봐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잘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뭐라고요?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한 자들. 오늘 이 말씀이 2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0절 결론 말씀을 같이 볼게요. 다만 함께 읽습니다.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뭘 기억하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양진영이 갈등을 겪을 뻔했다가 이런저런 합의를 했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옛날에는 학자들이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해달라라는 말로 해석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겠다. The Remember the Poor라고 하는 롱겐네크라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쓴 이 책을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전에부터 힘썼다.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그룹이 나뉠 뻔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합의를 봐서 딱 결론을 낸 지점이 어디예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자.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마음을 높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저는 신약 학자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가 다른 말을 하는가? 당연히 같은 말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이 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는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말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직접 인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아주 분명하게 인용한 그 유일한 경우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반수를 기록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유일한 게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챙기는 데 능합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렇죠. 내가 받고 챙기고 남으면 줄지 몰라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건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한하고 다함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시선을 바꾸고 관심을 바꿉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이 주는 것이 받는 것이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철저하신 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밥을 사도 장로님들이 사잖아요. 왜 사요? 돈이 많아 사요? 장로가 밥 사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장로쯤 되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움켜쥐고 쌓아놓고 하는 교회보다 주려고 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었지만,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을 밝게 뜨고 보면요, 이 코로나 와중에 이웃을 도우려고 애쓴 교회들, 그렇죠? 약한 교회들 섬기고 도우려고 애쓴 교회들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복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아멘. 마음을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태 하지 말며 약한 자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도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저 장로님에게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장로님들, 또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